영수보살약창대 나무화장세계 지도자 진법시 현재 설법노사나 사무리 과거 현재 미래세 시광일체 제대성금보나 음천법류 내인삼해세력 오염보살 제대중 직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수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하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 와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야마천왕 토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 편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그 광염당그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 피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이 체제일 덕운의 운산주성 사빈모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우바명지사 법복회장여 무염조강대광왕 부동우바 변행해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무사 사자빈신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간자재전여정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보덕천강주야신 이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수오일체주야신 개부수아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원망 구반여 마야부인 천주 현우동자 중예가 연성경고의 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체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유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전하불어연하장 초하장음대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구여시 상설법 육육육사 급여삼 일십일 역구일 세교묘 세계성 하장 세계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상계 포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참품 십회한급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화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 열애수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십만계 성경 39부원 성성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 신명비로자나후 영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비 친성심심 극미묘 물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정일체 일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왕급 척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빙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이회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고익생만여 충생수기 등이익 시구행자 한본제 파식망상길 무연성교 창녀의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란이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공자실제주 구례부동 이유 오늘은 지난 2월 22일 날 어른 스님 하엄경 강설집 80건 하엄경 강설집 보현행원품 포함해서 81건이 수년간에 걸친 노고 끝에 완성이 됐습니다. 완간이 돼서 다 완간하시고 너무 진력을 다하신 나머지 장렬하시게 병원에서 81권째를 점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첫째 수요일 날, 4월 4일 날 오후 2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하엄종찰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범어사 하엄종찰에서 어른 스님 책 81권을 부처님 전에 봉정식을 올리고 또 조계종 총무원 주관하에 총무원장 스님께 어른 스님께서 하엄경 천질 8만여 권을 기정하셔서 조계종 산하 사찰 내지는 국내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 보낼 만한데 선별해서 천지를 보내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어른 스님께서 또 수백 질 내지 천질 정도 해양하실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봉정법회를 4월 4일 날 오후 2시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정식을 올리고 난 뒤에 또 기정식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엄경 여기 강설 후기는 81권 보현행원품 말미에 스님께서 소회를 적어 놓으신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부드럽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수양 버드나무처럼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하암경 강설은 오로지 저 자신의 개인적으로 하암경을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살피고 다시 이리저리 천착해 보느라고 기록했던 것이었는데 81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어 이제 그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지감자열이요 불가지정타임이 아니라 지감자열이로 내가 감히 스스로 자열이라 즐길 뿐이고 불가지정타임이 아니라 남에게 지정 갖다 바치고 같이 근할만 한 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겸손하게 쓰시는 말씀들이죠. 자, 제가 이 강서를 통하여 하암경을 공부한 방식은 하암경의 역사적인 내용이나 성립과 구성, 다른 경전과의 연관성과 체계적인 입장보다는 경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뜻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가 대단히 넓고 크지만 어느 쪽의 바다인지 어느 나라의 바다인지를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맛이 어떤지에 관심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에 개합이 되는 구절을 만나면 몹시 흥겨워 더 이상 나아갈 줄 모르고 그것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였습니다. 반대로 뜻이 이해되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용을 만나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어려운 것을 꼭 알아야겠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되는 하암경만으로도 매우 풍부하고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암경 강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인연을 살펴보면 멀리는 1963년 해인사 강원 하암경반에 있으면서 주마간산하며 맹인 모상격으로 살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70년대 초 구례 하암사 구청함에서 도반 4-5명과 범용 큰 스님을 모시고 통연장자의 하암경 합론을 사경하면서 잠깐 공부하였으며 또 1970년대 중간 타너 스님의 하암경 합론 출판일에 동참하면서 원문과 번역을 수차에 걸쳐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언젠가 저도 한번 번역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1963년도 해인사 강원 하암경반에서 하암경을 처음 읽으시고 64년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산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그대로 선방으로 가십니다. 선방으로 가셔서 해인사에서 3안거, 봉안사에서 3안거 이러면서 무려 25안거를 강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승객으로서 운수납자로서 한동안 참선하는 승객으로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 인연이 닿아서 타너 스님께 하암경을 다시 정강을 하고 30대 초반에 33세 통도사 강주로 가시면서 오늘까지 대강벽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겸수하신 종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어쨌든지 안 편찮아야 오래오래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오래오래도. 그리고 이제 스님 1시간 반이 힘드시면은 1시간 하시고, 그죠? 30분을 하시고 또 힘나실 때 그때 본전 내놓으시라 2시간 하고 그럽시다. 편찮으실 때는 좀 줄이고, 좀 강건하실 때는 뭐 이자까지 다 붙여가지고 막 하루에 2번도 수업하시고, 그죠? 자, 그리고 하암경 일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1994년에 한글 하암경을 낱낱이 단락을 나누고 새로운 과목을 달아서 편찬하여 10권으로 편찬하였고 80권 하암경을 10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1997년 1월에 한문 하암경에 현토를 하고 미세하게 단락을 나누어 과목을 일일이 만들어 넣어서 전통적인 목판본 교재에 새롭고 현대화된 강원의 교재용어로 4권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것도 4책 80권입니다. 81권.
4권이 아니고 80권입니다. 그죠? 80권 하암경을 몇 책으로? 4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이도 천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에 한자에 음을 붙이고 토를 달고 또 새롭게 번역을 다듬어 간단한 강설과 주해를 곁들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암경 공부의 교재라고 생각하는 보현의 행원품까지 합하여 82권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강설책을 시작하였던 것이 아마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원고지에 펜으로 한자 했었는데 뒤에는 컴퓨터가 생기면서 기록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손가락에 마비 현상이 와서 그동안 타자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녔습니다. 덕분에 현대 문명의 장점을 잘 활용하였으며 컴퓨터의 원리를 통하여 하암경의 이치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하암경은 너무 방대하다고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였거나 설사 공부를 하더라도 약간의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서를 다 쓰고 보니 저는 하암경이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설사 바닷가에서 모래를 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래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암경 공부는 참으로 재미있고 한이롭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암경을 공부하는 일이 다시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욕심이 있다면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널리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읽어서 올바른 불교며 가장 우수한 불교인 대성보살 불교가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석한 진리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여 개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곧 원효 스님이 천성산 하암벌에서 1,000명 대중에게 하암경을 설법하시고 어상 스님께서 전국에 하암 10차를 세워 온 신라 땅을 하암의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던 일을 재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강서를 마치면서 무엇보다 유감으로 남는 것은 잘못된 번역과 경전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여 그릇되게 설명한 내용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또 뜻을 몰라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나마 뒷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저지른 허물은 제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우둔한 사람이 애써서 공부한 것을 묻혀두기 아까워서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디 눈밝은 뒷사람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저 또한 기회가 되면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듬어서 새로운 강서를 쓰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하암경을 공부하여 그 뜻을 설명하는 일이란 작은 반딧불이의 빛으로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과 같은 밝음을 가늠한 것과 같습니다. 실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릴 곳이 사라져버린 경지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강설은 하암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한 손바닥에 만져진 것만을 코끼리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겠습니다. 실로 이 불사는 저만의 일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취한 것임을 절절히 느낍니다. 일일이 그 존명을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세세생생에 잊지 못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특히 은사 여한 스님과 스승이신 타너 스님, 운호 스님, 지간 스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불자 여러분과 금요법회의 300여 신도님 여러분과 2008년부터 문수경전 연구회에서 법화경과 임재론과 하암경을 공부하시는 200여 분의 스님과 아픈 몸으로 2004년 11월부터 개설하여 함께 공부하신 2만여 임하실 카페 회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出版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81권의 끝까지 현재 교정의 일을 같이 하신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툴고 오류투성인 강설이지만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불보살님들과 천룡팔부 등의
함성님들의 깊은 가오지 묘력이라는 것을 깊이 믿으며 세세생생 함께할 것을 소원하며 아쉽지만 이제 잠깐 그 끝을 맺습니다. 여기 함께 읽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대방강불 함경, 나무 대방강불 함경, 나무 대방강불 함경. 서기 2018년 2월 22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범어사 함전에서 여천모라. 그 인연공덕이 상당히 소중하신데 그 인연공덕이 소중한 걸 갖다 그 위에 스승님들을 갖다가 쭉 열거해 놨습니다. 출가의 인연을 은사스님과 그리고 이 전법의 인연을 그 정강 제자로 스승이신 타너스님, 타너스님께서 이렇게 강맥으로는 경어스님이 75대시고 하남스님께서 76대, 타너스님께서 77대, 어른스님께서 78대, 어른스님 밑에 제자들이 이제 79대 이렇게 내려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어스님을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은 또 스님께서 역경원에 그 동국 역경원 연수생 1기입니다. 1기. 스님이 그때 수석으로 들어가셨죠. 수석으로 이제 소임을 맡으시고 또 수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가분들 한 대분, 스님들 대분 이렇게 한 연한 분들이 1기생으로 시험 쳐서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어 스님, 탄어 스님, 또 그리고 강주 스님들, 또 지간 스님 이런 분들이 인연을 쭉 적어 놓으시고 지금 불편하신 몸으로 뭐 불편하시지 않죠. 뭐 스님께서 저만큼 건강하신데 오늘 그날 또 이렇게 편찮으신 몸으로 그 저기 병원에서 케이크 그 촛불을 이렇게 끄시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보다도 더 힘이 세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어떤 4월 4일 날 그 읽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눈물이 서럽 비치고 가슴이 짠하시죠? 스님의 일생이 그냥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대목이 하엄경의 근본 1심 자리를 1회차 설법에서 배우시고 2회차에서 십신 설법할 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가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리고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10주품 지금 하는 차례입니다. 그죠? 10주품에는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자세하게 들어놓는데 이 불법의 바다는 신심으로 들어가서 지혜로서 걷는다 하는데 그 지혜로 건너갈 수 있는 노를 적고 돛대를 세우고 물길을 살피고 때를 바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대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10주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주품인데 이 10주품은 그와 같이 이 발심에 대해서 꽃피는 이 봄날과 같은, 예? 꽃이 필라니까 무엇을 이게 와야 되겠어요? 물이 촉촉이 젖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심이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발보리심이 되지 않는 것은 신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신심이 또 돋아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신심 이전에 바짝 마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잔머리 이전에 또 뭐가 있냐라면은, 악한 사람들이나 탁한 음식을 좀 멀리 하는 그 3점차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전제 조건이고, 흔히 우리 오신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날 것이나 익혀서 잘 먹지 말았는데, 사람도 그 오신채 같은 사람들 맵고, 그 아주 냄새나는, 양심이 냄새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제가 아까 찔리지? 그 절에 오면 첫 대목이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하여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한다. 선지식이
부모보다도 더 친한 사람이 선지식이라 해요. 부모는 당대에 금생에 와서 또 세세성생 인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생에 한 일기 이래지만은 만급천생에 천금만생토록 이어온 간급장대의 다생금내에 우리한테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자라자면은 부처님 같은 선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에 대해서 이제 발심을 하게 되는데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해서 그 발심하는 대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이 무슨 품이죠? 십주품인데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경전에는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하안경은 1번 설법을 잔뜩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6번째, 육바람일 중에 반야바람일쯤 가면 이제 설법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무생법인을 얻는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 그 경전을 보면 이제 중요한 빈도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휴대폰 켜놓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법회 시간에 정신줄 놓고. 삼매가 없으면 가피력을 입을 수 없거든요. 기도를 하든지, 뭐, 연불기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삼매에 들면은 절대 잠이 일단 안 오죠. 독서 삼매에도 들면은 끝날 때까지 잠이 안 오죠. 잠이. 몇 날 며칠이 되든지. 하여튼 십주품은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이론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론이 완성의 극치가 십지품이죠. 그 십지품을 잘 보면은 이제 소견이 막 기법이 막 솟아오르죠. 이 봄을 왜 봄이라 했죠? 그렇지. 새싹이 많이 보인다고 봄. 겨울철에 안 보이던 것이 봄에 많이 보인다고 봄. 여름은 창문도 열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고 여름. 가을은 이제 가을 같은 게 노을처럼 익어간다고 가을. 확실합니다. 겨울은 겨우 산다고 몸 꽁꽁 참여가지고 겨울. 자, 십주라 또한 다른 의미로 십지주라고도 한다. 또 십법주라고도 한다. 그 나머지 있죠. 십해. 그죠? 다 보이시죠? 10가지의 이해력이라고도 한다. 보살 수행 과정을 나누는 가운데에 52계의 중에 그 중에서 11번째부터 20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주위가 되고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십주. 예. 또 초발심주,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발심주는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써놨죠. 이것은 또 발심주를 발의주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상진분 성근의 사람이 참된 방편으로서 삿된 방편이 아니고 진짜 방편으로서 십신의 10가지의 마음을 십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10가지 믿음이 신성취가, 믿음이 성취가 되는 단계가 뭡니까? 발심이 되는 거죠. 이 발심은 3가지 발심이 있습니다. 일로 보세요. 책 보면 이제 그거 많이 적지 마세요. 많이 적어 놓으면 책만, 노트만 성불하고. 예? 아니, 그 책만 성불한다는 게 책에 많이 적으면 책 성불하고 노트만 성불,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발심은 처음에 신성취 발심, 그 다음에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어지러지면은 굉장히 인자해지고 말이 부드럽고 농담 잘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해행 발심. 해행 발심 우리 흔히 십주, 십행, 십해양이 삼현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져 있어. 아주 현명하죠,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서 거룩한 사람. 오직 내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발심을 해서 정발심, 정덕했다. 정명사 할 때 정자 있죠? 십지보살 초지부터를 정발심을 해서 그때부터는 법신을 보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법신을 꿈에도 못 보고 응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달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물에 비친 달이나 술잔에 비친 달빛 정도는 보고 그전에는
뭐 빼짝 마른 물이라서 달도 뜨지도 않고 말뚝신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정발심이라고 조금 착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봉삼보라. 제가 보랏빛 글씨로 이렇게 써놨죠. 잘 보라고, 잘 보시라고 보라. 삼보를 믿게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신비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고 듣는 이 환한 것을 툭 터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듣는 게. 뭐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툭 터져가 있어요. 맥박이 저절로 뛰고 숨이 저절로 지지고, 예? 머리카락이 머리카락만큼 자라고 눈썹은 눈썹만큼 자라고 눈썹이 머리카락만큼 자라면 골치 아픈 길을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알리배가 있다. 편안하게 지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탈라면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줄 아는데 번뇌에 휩싸져서 하환경 볼 생각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심이 없죠. 불쌍하죠. 우리는 전부 맹구잖아요. 맹구. 눈먼 거북이. 그래도 뭘 만났어요? 하암경을 만났대. 딱 잡고 안 놔야 돼요. 이거 나와보면 그냥 어느 바다에 떠들는지 어디로 유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84,000 반야 바라밀에 머물면서 일체의 공덕행을 수습하고 또 일체의 법문을 다 듣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뭘 일으킵니까? 부처님과 법과 수행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스스로를 존경할 줄 아는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내가 어떻게 받은 몸인데 좀 문드러졌다 하더라도 조금씩 도려내가면서 재무자성 정신기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또 다시 그 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삿된 소견머리를 짓지 않고 10가지 무거운 악 있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역죄, 뭡니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어머니를 그 해코지 하는 게 아버지 해코지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저래서는 큰 죄예요. 어머니 해코지 하고 아버지 해코지 하고 스승을 해코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역죄에 속하고 오역죄 중에서 다른 것들은 전부 신업인데 몸을 가지고 살생을 저지르고 남에게 주먹질하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인데 오역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제일 뒤에 나오는 게 파하합성. 같은 모임에 대해서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요거. 예, 입을 한자로 했을 때 기하돼 있죠. 두자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주디. 석자 되면 아가리 이러면 더 안 좋고 넉자 되면 주둥아리 이러면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남 욕할 때는 자꾸 말이 수가 많아져요. 그 말을 줄여서 눈이라면 좋은 거지만 눈깔이라면 안 좋은 거거든. 기가 먹은 날에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귓구녕이 처먹은 날이라면 그게 아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목을 갖다 콱 졸라볼라 이러면 그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죠? 모가지를 비틀어볼라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간단하게 한 글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말에 제가 연구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한 글자 정말 좋아. 해도 한자, 별도 한자, 달도 한자, 물도 한자, 불도 한자, 눈, 코, 입, 귀 전부 다 한자씩 몸도 한자, 숨도 한자, 똥도 한자고, 밥도 한자고, 돈도 한자고. 전부 다가 빛이든지 뭐지 우리나라 말은 딱 한 음절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 뼈도 피도 살도 전부 한자씩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 두자 석자로 넘어가면 욕이 되는 거예요. 욕이. 예? 몸이라면 괜찮은데 몸띠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그것부터 욕인 거라. 그 사람 무슨 말 한다 그래 떡 들어보면은 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손도 한자고 발도 한자고 다 한자예요. 이거 누가 연구했겠어요? 단군 이래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억이 썼는데 오직 한 사람이 발견한 거야. 오직 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늘 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팔도 불생난처
뭐 어려운 곳에는 또 안 태어나고 또 어디에 항상 불법을 만나고 신심이 있으면 어려운 곳에 안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제난처 무제난이야.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 아무리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쫓아냈다 그러면 그 쫓겨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잡혀 들어간다. 잡혀 들어갈 분이 아니다. 경허스님 같은 분을 그래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아이고 너가 너희 나와가지고 날 꽁꽁 묶어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풀어주니까 너가 그럼 그렇지 이놈들은 날 풀고 가야지. 어떻게 날 묶어가.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예?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선사의 그런 진퇴양난의 그냥 법문들이 경찰한테 잡혀가면서도 늘 나오는 거라. 변명은 필요 없고 변명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심 많습니다. 왜 오늘 늦었노? 이러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이래보면 욕심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일찍 올라 했는데 니도 알지 뭐 모른다. 니도 아다시피 뭐 이렇게 꼭 차하게 주저리 이제 말을 많이 달면은 거기서부터는 이 사람은 신심도 없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지면 지 욕심 안 채우면 화를 잘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문다해라 널리 듣고 그 지혜가 많고 그다음에 이런 걸 박학다식하다 이러죠. 저도 박학다식하다 했죠. 학문이 얇고 다식이라 밥은 많이 먹고 박학다식. 다구 방편이라 방편을 많이 구하고 비로소 텅 빈 남에게 그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 법계성 일체 유심자 법계의 성품이 공한데 툭 들어가서 진공 묘유라 그러면서도 거기 빠지지 않는 그런 비로소 처음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을 텅 비우는 상태에 들어갈 때가 발심주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발심주가 되려면 뭐가 무르익어야 된다? 신심이 무르익어야 된다. 그 신심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 가리고 사람 가리고 하다 보면은 자갈발 같은 빼짝 마른 밭이 하나 자기 마음이 태어날 때 거기에 자작하게 풀도 뽑고 그 토양도 객토도 하고 예 하암경도 심고 건강경도 심고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신심이 된다 이거 그죠? 간해지에서 신심이 되고 신심이 무르익으면은 발심이 되고 발심이 뭐 무르익어지면은 발심에서 더 무르익어지면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사유가 깊어지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죠. 발심한 사람들 첫째 현상이 문해라고 하는데 멀리 어디든지 가서 계속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법문을 듣고 보고 듣고 악연문견 덕수지하는 걸 우리 흔히 문해라고 합니다. 예? 문해, 수해라고 하는 거는 듣고 보고 들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요 문 밖만 나가면 홀딱 다 소지종이 태아 보듯이 다 까먹은데 휘발유처럼 그냥 홀딱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경지가 되면서 자기의 일생이 되면서 자기 글 속에서도 남고 말 속에도 남고 눈빛 속에서 그냥 남는 게 아니죠. 그냥 오직 남는다 하면 남에게 베풀어준 이타행만 보살행만 절절히 남아가 있죠. 주어 공성지위라 그래서 공성 다 재무자성 무자성의 이치를 다 안다. 법계의 성품이 보시를 하더라도 법계의 성이 공한 줄 알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계율을 지키더라도 공한 줄 알고 계율을 지키고 또 참더라도 참을 게 없어서 참는다. 내 정도니까 참지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 뭐 웃지만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치지주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항상 텅 빈 마음을 의지해서 84,000법문을 깨끗이 해서 마음을 명정하게 닦아서 여기는 지게바라밀이겠죠. 그죠? 남들에게 이제 요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초발심이 딱 돋아나면 첫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돋아나겠어요? 한의심이 기쁜 마음이 확 돋아나죠. 예, 기쁨이 폭발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이전에 연기법으로 보면 이제 50연기, 9연기, 12연기 뭐 이렇게 연기법이 상당히 많은데 기쁨은 하루아침에 그런 희열이라든지 이런 법피의 선열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희열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법에 대해서 즐겨야 됩니다. 즐겨. 그 항상 이게 연기를 쓸 때는 기쁨은 앞에 두는 그 연기법이 뭡니까? 즐김이래. 즐기다. 계속 오늘 또 즐거워하고 내일 또 즐거워하고 계속 즐거워하고
뭐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면 어느 날 글이 좀 잘 됐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쁨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참선한 게 절기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선열의 기쁨이, 삼매의 기쁨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치지주라고 하는 게 명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명정이 되고 또 밝음이 또 얻어지는 걸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밝아지는 거. 명덕정이 되고, 예? 그런 것이 이제 뭐 전문적으로는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 두 개만 빨갛게 해놨죠. 초발심주, 치지주.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숙제를 해가 오세요.